이 시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육하원칙 기도 방법, 육하원칙 기도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하원칙이 무엇일까요? 신문사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 6가지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을 내가 혼자서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를 하는 것이고 응답이 없으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힌두교 속박 아래 있는 인도에서는 브라만 계급 외에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타 계급에서는 백만장자를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브라만 계급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은 동쪽 문을 들어서 가지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소에 들어서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시장을 걷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리고 땅이 진도를 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휘장, 이 휘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크게 소리를 치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그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많은 제사장서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 소원이 응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가야 됩니까? 통장 갖고 가야 돼요. 지급 청구서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통장, 그 통장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급 청구서는 지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도장은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와라. 할머니, 통장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알아볼게. 밖에 나가시더니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해가 넘어갈 때쯤에서 들어오시면서 그 할머니가 손녀한테 얘야, 아무리 찾아다녀도 통장을 만날 수가 없으니 통장 도장 갖고는 안 되겠고 반장 도장 갖고는 안 되겠니? 내가 반장님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올게. 여러분, 그 통장은 이런 통장 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통장은 저금 통장, 은행의 통장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통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거예요. 지급 청구서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도장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도장을 다 짓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거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들, 시장, 그분들이 기도하지만은 그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는 좋은 일인데 못하러 기도를 해요. 등 따스고 배부른데 못하러 기도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살만한데 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 할 때에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심해야지. 그럴 때에 교만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와서 사람이 와서 공격해서 쓰러질 수가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전사 때입니다. 전사님, 한 가지 상담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예,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축하합니다. 요즘에 아이 갖기 힘든데 임신했으니 축하합니다. 아니,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전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낙태 수술을 할까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한마디 말에 잘못하면 생명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 아이를 낙태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 제 집에는 남자가 3명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이 2 있는데 남자 셋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근데 또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까지 남자아이라고 하면 남자 4명하고는 저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남자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낙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애가 임신됐습니까?
예, 남자 셋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딸 하나 주세요. 예쁜 딸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쁜 딸 하나 낳게 달라고 소원 갖고 기도하다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딸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딸입니다. 병원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낙태수술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유, 알았습니다. 선사님 감사합니다. 92살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간 다음에 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혹시 또 아들 낳아버리면은 평생 또 내가 원망 듣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계속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면 딸로 바꿔주시고요. 꼭 딸을 낳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애가 거꾸로 앉았대요. 제가 거꾸로 앉은 게 뭔지, 바로 앉은 게 뭔지 알겠어요? 애가 거꾸로 앉았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애가 거꾸로 앉았다는데 바로 앉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갔더니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전사님, 애가 바로 왔대요. 아, 그래서 그분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전화가 딱 왔어요. 전사님, 애기 나왔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지금 마음은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애기 나왔다는데 이게 딸인가 아들인가. 그래서 제가 막 이따가 물어봤어요. 애기 예쁘지요? 애기 예쁘다 그러면 딸이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애기 예쁘지요? 그랬더니 예쁜 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제 10년 본 체력이 내려가듯이 내려가면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죠. 임신한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낙태수술했으면은 귀한 생명 하나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일을 계획할 때나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달려와서만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만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정해놓던, 아침에 정해놓던, 오후 3시에 정해놓던, 저녁에 하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벽 기도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걸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본을 갔습니다. 고베 지역을 갔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저를 식사를 사준다고 아주 유명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고베 지진 때 13초 똑딱똑딱똑딱 13초 만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 저는 새벽 기도를 생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기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있을 수가 없더니 잠도 안 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가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셔서 새벽 끝나고 나오니까, 교회를 나와보니까 완전히 밖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13초 만에 수만 명이 죽는데 기차 레일이 엿가래 같이 막 구부러지고, 그리고 빌딩이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불러서 떨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그냥 큰 대형 TV가 불러와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새벽에도 안 가고 그래 거기서 자고 있었으면요, 집이 무너지고 대형 TV가 불러와가지고 자기를 치워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벽에도 막 가고 싶다는 그런 불타는 소원을 주고, 새벽에 가 있는 동안에 그때 지진 나가지고 자기가 그런 가운데 살아나게 됐다고, 야, 자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기도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굿이 기도 시간에, 이 굿이라는 말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 그 굿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짐에 있는 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일으키니 앉은 명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예수 중보 기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 중보 기도단에서 오후 3시에 특히 기도를 해요. 또 기도치 아카데미 임원들, 회원들, 일포로 클럽, 홀리아미, 그리고 또 치유 선교회, 또 우리 대전 신림교회 사랑방에서 우리 전사님이 오후 3시만 되면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중부기도 문자를 보내면은 그 문자를 읽으면서 딱 3분간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우리 3분간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 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그 다리오 왕 때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성실합니다. 또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백들하고 총리가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른 방백과 총리들이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다리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한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고다가 집어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 주십시오 하고 거리를 하니 왕이 좋다 그렇게 하라 하고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은 집에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밑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방백들과 총리들이 쳐다보니까 딱 걸려버렸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사자 굴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와서 항의를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했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 밤을 꽉꽉 세운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색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느냐? 대답 좀 해보거라. 그럴 때에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도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랬구나, 잘됐구나, 이제 나와보느라 나와보느라. 그때 다니엘이 나오는데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놈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사자옷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자옷에 떨어지는데 그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와가지고 뼈를 아사삭 그냥 부서뜨리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7가지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증거를 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고 바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 사자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만백성한테 주변 국가들한테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더 나가서는 수시로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멈춥니까? 기도를 하되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 기도를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해놓고 하고 수시로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하면서, 운전이 끝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끝나서 잠자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심장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셨군요. 관절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10만 번을 움직였네요. 혈관님 고맙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면서 하루에 1000번을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나를 살려고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잠자 들게 되면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2번은 기도하라.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의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이 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거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할까요? 어디서?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9절, 역대하 20장 9절에 주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오미크론이 오고 사람들이 막 10만 명, 15만 명씩 코미크론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게 달려와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청빙받아 갔습니다. 말씀 많은 교회에 한 목사님이 청빙받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안정됐구나.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분이 누군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그 교회에 고추 할머니 집사님. 여러분, 할머니 교도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갖잖아요. 노인들 뭐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나가서 고추란 말이에요. 고추고 할머니인데 그 고추 할머니 집사님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교실을 들어봤더니 구구절절히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남녀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나서 그렇게 교회가 안정된 게 아니라 저 고추 할머니 집사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는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신림교회 오후 2시만 되면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불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공문을 치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갑니다. 가다가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내려 쪼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눈이 먼 상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가서 기도해줘라. 아니 주님, 그 사람은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렇게 회방꾼인데 그 사람에서 못 따라 기도해 줍니까?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바로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안수하니 눈에 피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건강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산에서도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발 갖다 놓고 옆에서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삼각산 저 능력봉 세검정이 있는, 서울의 세검정이 있는 그 삼각산 능력봉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서 네 아멘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서 그 능력봉의 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했더니 돌이켜보니까 11년, 제가 11년 동안을 삼각산 능력봉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에 많은 제가 하나로부터 은사를 받고 각종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장영상이라고 있는데 이 장년상 휴양림 거기 가서 또 한 5년 내리 6년 동안 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게다가 또 보문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만 평 수수계 영동 힐링 기도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영동에 가서 힐링 기도에 가가지고 거기 예배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저 수나무 숲에 그리고 저 능력봉 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과수원에 모든 칡뭉쿨하고 가시덮을 걷어내면서 이제 거기서 또 기도하게끔 기도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산에 올라가면 피톤치드, 산소, 맑은 물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새소리 이렇게 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지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니 기도의 응답도 빠르게 되고 우리가 산에서도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강가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전도하면서 워킹프레이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정한 시간에 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산에서 하고 바닷가에서 하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옥상에 올라가면 여름에도 날아갈 것 같이 바람이 셉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한 달에 21일씩 거기에서 강남에 30평, 50평짜리 사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모셔놓고 한 300명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붕 위에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있는 곳에서 발길 닿는 곳에서 아무 때나 수시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앉으면 무엇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해야만 됩니다.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왜 후회를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만 하다가 그 좋은 세월 다 보냈네. 그래가면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걱정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한 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책에서 뭐라냐면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이 96%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96%.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40%.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또 30%. 또 크고 작은 거 대단치도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22%.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걱정을 하는 게 4%.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96%나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진짜 사용할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 이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6가지의 복을 주리라. 6가지의 복을 주리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해주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며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님 성령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와서 기도하고 감사 구원을 받은 줄 믿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른 단체,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역사 하나님이 나누리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시험 들지 않게 위해서 악에서 구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움받고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만나고요, 사기꾼 만나고 도둑 만나고 강도 만나면요 있는 거 뺏기고요, 피해당하고요, 하루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짐승, 악한 권세 만나면 안 되고요, 악한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의 테스트나 그 시험을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내가 33살인데 장가도 안 가는데 지금 죽으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죽음의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땀방울 속에 모세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 나오니까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되어 뚝뚝뚝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 참 놀라워서 제가 감동받았는데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는 소수 민족들, 종족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추장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종족이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장 하나를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은 추장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는데 보니까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올라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열이 올라가듯이 막 37도, 38도, 39도, 40도가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장은 생각하기를 아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좋은 일이요, 무슨 기적이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 한번 살려보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사가 어떻게 아들을 살립니까? 지금 열이 40도가 올라가는데 자기가 뭐 의사에 무슨 약이 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정말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면 여기 추장에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많은 종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이러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목장구름이 끼더니만 천둥 번개가 오르락캉캉 하더니 뭐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달려가 봤더니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가지 갖다 놓고서는 전부 쳐다봤더니 한 바가지를 쳐다봐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서는 헝겊에다가 싸가지고서는 그 아들의 머리다가 올려놓으니까 얼음 찜질을 하는 거죠. 우박 중간에 싸가지고 얼음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열이 떠나가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모든 주변 종족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머리를 사타구에다가 집어넣고 막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 머리를 사타구에다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사원을 시켜가지고 가보니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 일곱 번째 갔다 오더니 주인님 지금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비가 온다. 자 빨리 아바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내려가자.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나는 거 보고 비가 쏟았는데 정말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의 기도가 있어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혼의 기도는 묵상 기도예요. 육의 기도는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어떤 때는 서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얼굴을 집어넣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들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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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또 하는 것은 혹시 한 영혼에도 구원시킬까 싶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의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기, 독감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스트레스, 화병,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좋은 습관이 생길지어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이 생겨야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치매, 주근깨, 여드름, 기미, 혈전의 어혈 다 녹고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알레르기 모든 피부병 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고혈압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출혈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다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다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검머리, 흰머리는 다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체 건강이 더 10년, 20년 젊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 약해진 거, 청력이 약해진 거, 이명증,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휴묘, 무흡증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구강질환, 성대 결절,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풍치, 충치 다 고침받게 하시고, 잇몸, 문호도 축복하시고, 주여 턱관절 통증이 떠나가고 구치가 떠나가고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떠나갈지어다. 폐병과 심장병, 의장병, 초장대장, 용종, 비장, 췌장, 간과 그리고 쓸개 있는 담석들 다 녹아서 나갈지어다. 변비, 치질, 치료, 전립선염, 전립선암, 요실금 다 치료받게 되고, 자궁과 유방에 있는 모든 종양과 그리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다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가 튼튼하고 정강이, 무릎, 관절염, 그리고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다 치료받고, 손발 저린 거, 쥐가 나는 거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발목 아버지여 튼튼하게 하시고, 무릎 튼튼하게 하시고 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직장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각 가문에 있는 부정적인 연연은 떠나가고, 법적 근거 파기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모든 악한 영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 기도, 성령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쓸 것 필요함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좋은 일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목회대단 영동 힐링기도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하시고, 목적을 향해 꿈과 비전 갖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시며 좋은 열매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6일까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 치유전도 송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기간에 성령 받게 하시고, 이번 기간에 응답 받게 하시고, 이번 기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으세요.